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네덜란드 화가인 렘블란트가 그린 그림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찾아서 봤습니다. 형자의 돌아옴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칠게 항의를 하고 요구를 해서 자신의 재산 몫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완전한 거지가 되어서 이제 후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아들을 맞아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렘블란트가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작은 아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로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머리는 죄수처럼 깎여 있고 그런 아주 누추하고 추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품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렘플란트의 그림 가운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의 양 어깨에 얹은 아버지의 손 모양입니다. 왼손을 아들의 어깨 위에 얹고 오른손을 아들의 다른 반대편의 어깨 바로 아래에 손을 얹고 있는데 품는 거죠. 그런데 아들의 어깨를 품고 있는 왼손은 굉장히 거친 손입니다. 손이 좀 커요. 그리고 뼈마디가 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오른손, 아들의 왼쪽 어깨 아래를 품고 있는 손은 왼손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품고 있는 왼손은 남성의 손, 아들을 단단하게 움켜쥐고 보호하는 의지, 그리고 아들의 오른쪽 어깨 아래를 품고 있는 오른손은 부드러운 손입니다. 여성의 손입니다. 어머니 손이죠. 그래서 아들을 강하게 품으면서 보호하는 힘의 손. 하나는 어루만지면서 위로하며 격려를 하는 어머니의 손. 렘브란트가 탕자 돌아온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사실은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부를 누려요. 그런데 노년에 그가 오만함으로 또 세상에 푹 쩔어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명예까지 다 잃고 아주 그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때 렘블란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부족함을 아침에도 품어주시면서 용서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탕자의 돌아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어떤 간증, 신앙 고백적인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곡의 곡왕과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때 그들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널려있는 뼈들을 전부 다 골짜기에 매장시켜요. 그 장면이 나온 다음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고 흩어지고 그런 처절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마음, 이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누가 열심을 내요? 하나님이 열심히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어서 거룩하게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이 탕자처럼 무너져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누더기가 되어져 있는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온갖 악취가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으시고 회복시키신다. 즉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심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열심이 나를 구원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열심, 얼만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음의 자리로 내어 주실 만큼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 열심, 그것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말. 여기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나라는 단어는 그 빼앗긴 사랑을 되찾고자 하는 태풍처럼 몰아치는 열정.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으로 이루신 그 세계를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보고 그들의 추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고 표현하셨거든요.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리라. 즉 얼굴을 돌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회복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쏟아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화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 열심히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오늘도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